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3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에 힘썼던 그 120여 무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때 탄생한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것을 교회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을 포함하여 120여 명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120여 명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 이상이 되는 이 무리들이 초대교회 멤버로 조인하게 됐어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온 사방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다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바다 건너 유럽에까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들어오는 배들이 다 에베소 항에 머물렀다가 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그 당시에 이미 2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는 또 우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면 참 우상들도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사는 이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또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을 양육하여 제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라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번 이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Praise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심령에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이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시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각기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참 육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참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동물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한계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한숨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신령한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떠한 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유혹합니다. 물질의 복을 가지고 유혹하고요. 명예의 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과 자꾸 비교시키면서 우리 인생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을 여행했던 한 사람이 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바닷가를 거닐어 보니까요, 이 갈매기 떼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 떼가 왜 죽었는지 이상해서 더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하면서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는 그 인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갈매기 떼들이 이 바다에는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부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갈매기 떼들을 이 여행객들이 참 좋아해서 여행객들이 오면은 갈매기들이 여행객들 앞으로 이렇게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럼 여행객들이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참 이 갈매기 떼들을 이쁘고 사랑해서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과자도 주고 뭐 달콤한 것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갈매기 떼들이 자기들의 먹이보다도 그 여행객들이 주는 그것을 더 잘 받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다가 먹이를 여행객들이 주는 것들을 받아서 먹다가 문제는 여행철이 딱 중단되고 비수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행객들이 안 오면 갈매기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참 이제 굶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안에는 갈매기들이 먹을 아주 싱싱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식들이. 그런데 여행객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이 갈매기들은 그 바다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 유혹되어 살다 보면은 세상에 적응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 영적인 복보다도 세상의 복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보교회 성도 여러분이 늘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또 어떻게 택하시고 또 왜 택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 처음에 보시면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죄에 빠졌을 때도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선택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정했다는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제가 이 어머니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따님입니다. 어머니의 딸이죠. 이 자매님이 미국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 한국에 가서 어머니도 뵐 겸 또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는데 어머니가 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딸을 간호하여 주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이 딸의 건강 회복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의 음식을 챙겨주시고 병원에서도 밤낮으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간호해 주시고 딸이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주시고 인절미가 먹고 싶다면 인절미, 호박전이 먹고 싶다면 호박전도 해주시고 미국에서 잘 먹지 못했던 거 한국에서 아주 실컷 이제 병을 회복하면서 어머니가 해주셔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아주 건강이 회복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2달 만에 다시 한국을 가게 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는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전갈이 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은 깜짝 놀래가지고 2달 만에 다시 한국에 가서 이제는 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3남매를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던 어머니, 참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변해버린 어머니 앞에서 이 자매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 특히 내가 아프다고 한국에 와서 수술 받을 때 참 먹고 싶은 것을 해주면서 나를 따라다니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보다도 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어머니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들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최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이쁜 딸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 엄마, 내 자식 돌보느냐고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참 딸은 흐느끼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죄악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인내로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어떠한 복도, 그래서 오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합독해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것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얼마나 큰 특권을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한계적인 인생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인생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법적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권세가, 세상에 누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거저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 많은 인생에서 흠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참 아무 소망 없이 버려진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이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또 고개 들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만왕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일생 다가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